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말씀은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민수기까지 나오는 그 말씀들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되면서 모세가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장 말씀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사실 어제 보았던 신명기 9장 25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범죄하였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멸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그때 사건이 쭉 나오죠. 그래서 막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그 내용이 이제 9장 25절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쭉 기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하셔서 받으신 거죠.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하고 그 앞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고 보면은 가끔 이제 이 순서에 있어가지고 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라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궤를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라는 거는 출애굽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중에 다 완성하고 나서 나무궤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럼 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뭐가 맞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이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은 나무뼈까지 만들어가지고 두 돌판도 들고 나무뼈까지 들고 혼자 그렇게 갔다는 게 좀 잘 말이 안 되죠. 나무뼈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 보관하도록 법궤를 보관하도록 만든 그 나무짝에다 같이 나중에 이제 보관을 한 것이고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시 돌판을 들고 와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쭉 읽어보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 다시 새겨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새겨 넣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바뀌지가 않죠. 말씀의 해석은 이 사람 따라서 저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나 두 번째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문화와 환경과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데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과 똑같이 그 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하고 그때 또 이제 또 훅쩍 건너뛰어가지고 6절에 보면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는 장면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권한이 엘르아살이라는 그 아들에게로 위임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0계명이 된 거는 출애굽 2년 아닙니까? 2년 20일 그때 사건인데 그 사건 중에서 갑자기 아론의 죽음이 나요. 아론의 죽음은 또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또 다시 이제 그때 사건을 또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그때 10계명을 줬던 사건.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의도적으로 저런 사건들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지 순서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다음에 뭐 갑자기 아론이 죽었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돌아갔다가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는 특별히 그런 걸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하고 싶은 말 10계명 말씀을 다시 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가 회복되도록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쭉 되는 말씀은 이제 아론은 죽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권한들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바로 레위 지파에게 이어지게 되죠. 레위 자손들. 그 레위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제사 직무를 감당을 하고 대신에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땅에서 분깃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니들 다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 이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12절부터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게 사실 서론격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앞에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어기다가 다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제사장을 세웠다. 아론은 죽었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너희는 기업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를 들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도를 행하고 그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 쭉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그 말씀은 13절에 다시 보면은 왜 지켜야 됩니까? 너희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거추장스럽게 우리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이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우리는 그걸 자꾸 어겨요. 그 자꾸 말씀대로 붙들어 매야 돼요,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걸 변개해서 오늘날은 조금 덜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첫 번째 돌판에 쓴 거나 두 번째 돌판에 쓴 거나 똑같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났다고 해서 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지금은 너희가 조금 대충대충 지켜도 내가 좀 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 이걸 구약성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나무와 같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면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앞으로 이제 신명기 28장쯤에 이제 그게 쭉 나오는데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28장에 보면은요, 아주 길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느냐. 축복에 관한 내용은 얼마 안 돼요. 저주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럴까요? 안 지키거든. 왜 네가 불행한 줄 아느냐? 안 지키기 때문인데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키기 때문에 네가 불행한 거야. 이 말씀을 길게 모세가 합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번복되면서 진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느냐? 너 광야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이건 레슨이야. 너희가 만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불행해져. 그 말씀 지켜야 너희가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것이다. 말씀을 지켜야만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레슨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 똑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아닙니까? 그냥 겉으로만 표시를 내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사실 이 메시지가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가보면은 다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제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백성의 표지이지만은 그냥 그걸 갖다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야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속에 할례를 행해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뭘까요? 너희가 무슨 뭐 장로교 교인이다. 사실 저희 교단은 좀 회개할 일이 많아요. 회개할 일이 큰 소리 뻥뻥 치다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신학교를 같이 나와도요 목사님들이 같이 나가도 이제 저희 교단 목사님이라든가 뭐 장신 나온 그런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 생각이 뭐가 있냐면 저도 뭐 저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지만은 공부를 또 통합 측에서 같이 이제 숭실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공통적으로 겪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가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타교단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정말 큰 은혜인데 자칫 그것을 가지고요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자기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교만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목이 곧아가지고 목이 곧았다는 이 표현을 맨 처음에 쓴 게 바로 왕이거든요. 바로 이게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목이 곧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불러와가지고 다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은혜가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않아요. 겉으로만 할례 받은 백성이고 그 마음속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떠나버리고 목이 곧아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모습은 그냥 시체예요. 이 친구들은. 예. 그냥 히브리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에서 건져서 데리고 왔더니 자기가 대단한 거라고 전쟁 몇 번 이겼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목사들입니다. 예. 특히 저희 같이 계속 이제 성경만 보는 사람들은 자꾸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본인이 어떤지를 모르고 자꾸 새 가족들 가르치려고 그래요. 물론 잘못된 건 일러줄 수는 있겠지만 가르치고 자기는 그대로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훈수만 두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한다라는 게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게 뭐야 이거부터 생각하지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오늘 누가 밖에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 사람을 막 사랑해가지고 뭐 의심도 안 하고 막 오늘날은 더 힘들죠 사실. 뭐 옛날에도 뭐 쉽지는 않았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누가 그들을 사랑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나그네라는 이 말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나그네란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게 그냥 잡족이에요, 잡족. 그러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무슨 외모를 보고 너희를 택했느냐. 그게 곧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의 정의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셨다. 하나님이 떡과 옷을 그들에게 주셨죠. 애굽 땅에서 무슨 노예가 뭘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무슨 우리가 조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루하루 살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조건들을 다 달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어때서 쟤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인생은 다른 사람들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진짜 나그네같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 그때 너희 붙들어 주셔서 지금 광야길에서도 지금 사실 이들이 나그네죠. 광야길에서 나라 하나 없이 집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뭐 그냥 지금으로 좀 난민들 아니겠어요? 히브리 난민들. 그런데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앞으로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된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또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 품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더 깊이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